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는 십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습관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감사한 일이죠. 또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가장 앞서서 뭐든지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는 평생 목사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충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공공연하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서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에서 더 이상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너무 좋고 행복한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아마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약의 나시린처럼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앙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변질되어지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 건가?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충만한 성도였나? 뭐 이런 생각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 충만했던 성도가 어느 날 너무나도 변해버리거나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할지 그 지혜와 이 교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큰 중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 중병에 걸렸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치료법인 거죠. 즉시 회개하지 않고 미루거나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속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가 껄끄러운 상태에서는 더 좋은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을 미루는 것은 그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유혹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6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충분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63절을 보시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고요, 신앙 성장과 성숙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한 몸, 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각 마디마다 힘을 얻고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공동체에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체와 함께할 때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재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몇 년 안에 파산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복과 부와 성공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은혜를 날마다 지속하고 그 은혜가 더 커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4가지 사항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즉시 회개하라. 둘째, 즉시 속히 순종하라. 셋째, 유혹을 거절하라. 넷째, 공동체와 함께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그리고 그 은혜가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속해 나가고 그 은혜가 더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계속 내 안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시 순종하고 또 속히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칩으로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은혜를 날마다 지속하고 그 은혜가 더 커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4가지 사항, 즉시 회개하라, 속히 순종하라, 유혹을 거절하라, 공동체와 함께하라 중에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